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뭐 달락달락 이렇게 쪼개서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전체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전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꼭 몇 번 읽으셨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내용도 한번 기억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은 하늘에 이렇게 카메라를 딱 비췄다가 또 어떨 때는 이 땅으로 카메라를 비추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격려, 또 책망,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약속, 이런 내용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죠. 그게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 말하자면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현실 앞에 흔들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고, 지금까지 봤던 현실에서 이렇게 그냥 너무 힘겨웠는데 또 하늘 쳐다보니까 어때요? 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의 예배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앞으로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서 울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힘드냐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에 비밀이 담겨 있는,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때 이 천사들이 노래를 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풀어줄 수 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면서 이 역사의 비밀이 밝혀져 가는 겁니다. 7번째 봉인 해제될 때 이제 비밀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7개의 나팔로 넘어가 버려요. 7인 끝나면 7 나팔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7 나팔의 이야기를 다 읽었어요. 7 나팔의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7 대접의 환상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 어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해제되어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 사실상 이미 우리는 이 역사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하늘에서에게 천사들의 노랫소리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음성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미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 곧 죽을 것 같고 힘겹고 어렵지만 이 세상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여러분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 그게 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말하자면 어떤 주어진 정답, 어떤 주어진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았지만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 놓고 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실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또 다른 환상이 하늘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런 핍박을 당하냐?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역사의 결론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어떤 큰 환상이 열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뭘 본 거냐면 임신을 한, 곧 출산할 때가 임박한 한 여인, 해를 입은 것처럼 빛나는 한 여인을 봤어요. 이 여인이 이제 곧 출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용이 있어요. 용이 뭐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여자가 출산을 하면 낳은 아이를 그냥 덥석 잡아먹어 버리려고. 이게 이 지금 용이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예요. 여인이 지금 낳게 되는 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용이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 그냥 이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거,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 마태복음이랑 잘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 어떤 그 실패한,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이 용,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어떤 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게 안타까우니까,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꼬드겨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해먹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한 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벌립니다. 이때 이제 미가엘과 그 군대들, 그리고 이 큰 용과 그의 졸개들이 함께 붙습니다. 결과는 미가엘이 이겨요. 결국 쿠데타는 금방 제압당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이제 다시 땅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뭐냐면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는 게 힘든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왜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들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용이 밖으로 하늘에서 던져져 가지고 땅으로 추락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분풀이를 해야 돼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분풀이 하냐? 여인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가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독수리 등에다가 태워가지고 두 날개로 이 여인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 먹일 걸 먹여주시고 마실 걸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용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그냥 물을 확 토해가지고 익사를 시켜버리려고 홍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로, 세상의 온갖 사조로 몰살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 이야기였더라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인데 이거를 이 지상 가운데 대리자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자기 꼭두각시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려운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 아이를 낳는 거,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산을 한다라는 것과 영어 단어로 똑같습니다. 영어로 출산한다는 것도 deliver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도 deliver라는 단어를 써요.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걸 보고 이 용이 그냥 안 되겠다, 이 땅에 내 마음에 합한 놈들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교회들을 내가 집요하게 괴롭혀야지 해가지고 큰 용이 세우는 대리인이 2마리가 나와요. 2마리,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짐승 2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자, 그 놈이 어떤 놈인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용이 이제 이 자기의 하수로, 수하로, 말하자면 대리로 두 짐승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짐승은 바다 출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생긴 모양이 기괴합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도대체 대가리와 뿔의 개수가 안 맞아요. 이걸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걸 거기에다가 열 왕관이 있어요. 머리는 7개인데 왕관은 또 10개입니다. 괴상망측하죠? 생긴 게 벌써부터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지금 이 용에 의해서 간택받은 첫 번째 대리자인데, 이게 누구냐?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라는 어떤 그 제국이에요. 근데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을 해놨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 벌써 여러분 어때요? 별로 뉘앙스가 안 좋죠?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로부터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는 대부분이 다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서 이 로마가 파송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각 이 식민지를 순찰을 하거든요. 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말하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딱 정박을 하고 이제 올라갈 때, 배에서 올라올 때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끼고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그냥 배 타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돈 뺏어가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막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맨날 그걸 보니까 이 주일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 혼자 있는데, 어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뭐가 안 돼 하면서 그냥 저희 딸이 울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죽어서는 안 돼 이런데 죽었네 어쩌네 하면서 얼마나 울든지. 아이고, 저는 나라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이 뭐예요? 이게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조선의 말렵에 일본에서 일본의 앞제비 노릇하는 놈들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바다에서 대한해협을 건너가지고 부산으로 건너 들어오고 제물포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조선의 이 모든 민중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겠어요? 이 짐승 같은 놈들이지, 그죠? 이토 히로부미 이런 애들 올라오면, 애들은 아니죠. 하여튼 올라오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냔 말이죠. 지금 그거를 빗대고 있는 게 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7머리라고 해놨냐? 머리가 7개냐? 이거는 로마의 그 황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로마의 황제들을 쭉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 같다 그래요? 표범 같대요. 발바닥은 곰 발바닥, 주둥이는 사자 같다, 이렇게 해놨죠.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짬뽕입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무슨 유전공학의 첨단인지 어쩐지 완전히 그냥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표범에다가 곰에다가 사자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러면 그렇게 이 괴상망측한 그냥 어떤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 속에 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묘사, 로마의 제국을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을 이 아주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 이걸 볼 때 이게 모티프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이 출애굽만큼이나 또 자주 언급되는 성경의 배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뭐 표범, 곰, 그리고 사자 이런 것이 언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이에요. 자,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데 여기는 네 마리를 봤다 그러죠. 차이가 있다면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마리예요. 그죠? 그런데 생김새가 어떠냐?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네 마리인데 순서대로 뭐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묘사를 다 한 다음에 다니엘서 이 7장의 7절에는 네 번째 짐승, 네 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표범이고 한 마리는 사자고 한 마리는 곰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다니엘 7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화면 나오죠. 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10뿔이 있다. 요 모양이 지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이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이요, 앞서 나왔던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애들을 다 짓밟아고 다 이로 야금야금 씹어 먹을 만큼 힘이 센 놈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에요, 요 놈이. 그러면 이게 뭐냐? 사실 그 다니엘서의 배경에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패권을 쥐고 있던, 차례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있던 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 이 순서대로 그 당시에 어떤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이 있고 이렇게 그 아주 못생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 그랬듯이 또 메데가 그랬듯이 또 페르시아가 그랬듯이 그리스가 그랬듯이 지금은 이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힘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적인 힘이죠. 군사의 힘이죠. 돈의 힘이죠.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황제가 있어요. 그 엄청난 힘이 있는 이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를 묘사할 때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표범, 곰, 사자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지금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던 그런 모든 제국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건 죄다 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이 로마의 모습 속에 그만큼 힘도 세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흉악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읽으면 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이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언급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보면 그 머리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뭐라고요? 상하여 가지고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이
계시록의 5장 6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인데 여기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13장 3절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일찍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죽은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이거는 말하자면 고도의 수사법입니다. 어떤 수사법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명품에는 늘 뭐가 따라다닙니까? 짝퉁 있잖아요. 짝퉁. 명품 옆에는 짝퉁이 있어요. 나이키 옆에는 나이스가 있고요, 아디다스 옆에는 아다다스가 있어요. 푸마 옆에는 표범이 있고. 별로 안 웃기네 그건.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명품 옆에는 짝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거를 흉내내는 로마의 황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를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가짜면서 진짜처럼 까불고 있는 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고도의 수사적인 전략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욕입니다. 욕. 특히 요 어떤 배경 가운데 꼭 이걸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상한 것 같다, 머리가 하나가 상한 것 같다 할 때 이 머리,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 황제들은 주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존재가 로마의 그 황제 가운데 네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로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여러분이 네로는 그 로마의 그 역사 가운데서 참 그 미치광이었습니다. 황제는 황제인데 미친 황제였어요. 얼마나 미친 놈이었냐면은 그 로마에다가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멋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그 원로원, 이 공화정을 이루는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황제를 그만 놔두면 이 미치광이 황제가 로마라고는 이 제국 전체를 홀라당 까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밀 결의를 해가지고 네로를 축출해버리죠. 네로를 몰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68년 6월 9일 날 그 로마 외곽에서 이 네로가 자살을 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로마에서 이 네로의 자살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 도냐면, 아니다, 네로가 죽은 게 아니다, 네로가 부활했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죽은 거 끝난 게 아니고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로마가 지금 이 네로가 망명을 갔다, 거기에 숨어 지내고 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와서 자기 왕권을 찾을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막 돈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이런 어떤 설화가 말하자면 그 예수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떤 그 네로에 대한 어떤 그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3절의 내용은요, 고도의 전략으로 이 로마의 황제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지금 깔라 뭉개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황제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진짜로 뭐 신이라고, 꼴 좋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사탄을 우리가 대적을 한다, 사탄과 맞서서 싸운다라고 할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로마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사탄, 큰 용의 지금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너를 이제 돈으로 유혹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돈으로 내가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줘야 유혹하는 사람이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비웃어 버려. 그러면 돈으로 유혹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스워져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너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나 처먹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지.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 배고프잖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당하는 시험, 로마의 황제가 힘도 세요. 군사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무시무시하고 힘도 세요. 그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때린다? 때려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때리려고 했던 놈이 되게 무한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때릴 수는 있겠죠. 돈으로 너 내가 돈 안 준다?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지금 로마 황제가 공격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지, 너는 그거 흉내조차 못 내는 넌 짝퉁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넌 짝퉁이야.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당하고 있으면은 이 뭡니까? 이 용의 하수인, 용의 대리인인 이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제일로 사탄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앞에서 절절절절절절 막 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라 그래요. 이 사탄이 얼큰이 잘 됐다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힘 앞에서 막 이렇게 굴복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큰이 잘 됐다 막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가 유혹 앞에서, 성도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당당해지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 돈을 향해서 너 별거 아니야. 군대를 향해서 너 별거 아니야. 돈을 향해서 뭐 또 명예를 향해서 너 별거 아니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절 속에 들어있는 이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넌 짝퉁이야. 비웃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그렇게 비웃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제스처가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래요? 용이 그렇게 커다란 힘을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로마에게 막 주니까 돈도 주지, 군대도 주지, 또 어마어마한 어떤 힘도 주지, 명예도 주지, 이러니까 그 옆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어때요? 저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은 예수보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있는 예수보다 이 로마의 황제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가 능히 이 로마 황제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을 소냐? 누가 돈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 소냐? 누가 감히 이 명예와 겨루어 이길 수 있을 소냐? 그게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옆에서 그 짐승에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머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어머 너무 힘도 너무 세요, 어머 어찌 이렇게 군대에도 힘도 셀까, 이렇게 막 좋다고 박수치고 누가 능히 이길 소냐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짐승이 이제 뭐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까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신이다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뭐 절대로 뭐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 어디 무슨 이런 어떤 형상 여기에 우리가 뭐 보이는 거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든 보이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자기가 왕도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로마 전역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예배해라. 이건 마치 여러분 뭐와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황제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이 따로 있는데 이걸 여러분 제일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마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범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감옥에 날락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그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를 신으로 인정해라 이거거든요.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나는 그거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짐승이 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너 신사참배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성 모독하는 범죄로 다가오지는 않죠. 그러나 더 악랄하게 다가옵니다. 더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신이다 이걸 자꾸 우리한테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돈에 쩔쩔쩔 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우리 뭐 일제시대 당시에는 칼로 유혹을 하고 창으로 유혹을 하고 배고픔으로 유혹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배부름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소유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돈에 약하구나. 넌 돈에 약한 놈이구나. 걸렸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단하고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거절하는 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거냐? 이걸 여러분 결단을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몬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말하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로 대표되는 엄청난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로마와 같은 제국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이 돈과 같은 거란 이야기죠. 권력과 같은 거란 거예요. 돈이나 권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으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5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9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2달. 이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게 뭐예요?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이 42달이고 42달이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기간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광야에서 지금 종말론적인 현재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사탄이, 이 용이, 이 마귀가 자기의 대리인으로 이 용을 어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이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현해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냐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받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문법을 따져보면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로마의 제국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것 같고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지금 귀결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건 뭐냐면, 끝이 있는 거구나, 끝나는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때 되면 거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혔으나 끝이 있더란 말이죠. 끝나. 우리가 돈에 의해서 절절절절 매고 힘겨워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돈의 유혹도 끝나요.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놈이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도 그것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주셨으나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놈이 이게 미친놈이,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영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까불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아주 그냥 신성모독하는 입술을 받았어요. 권세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42개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1260일 동안에 교회를 막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야, 너 돈 필요하잖아, 너 돈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가짜다, 내가 진짜다.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나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대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라는 말입니다. 그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려라라고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놈이죠. 이렇게 여러분 간악하게 용이 자기가 이제 더 간사한 방법을 써야겠다 싶어서 하늘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일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유혹을 할 때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황제, 일본 황제가 진짜 신이다, 너의 신을 버려라, 이거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처럼 비방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온 내용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비방한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로마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놈이 자기가 앞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돈에게 굴복하지 않고 결국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뭐 하는 거냐면, 저거 봐라, 네 옆에 있던 이웃 봐라, 너 그 사람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죽었지? 꼴 좋다. 그게 뭐냐 인생이? 인생 한번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지. 돈도 없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퍼부으면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를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제국의 힘으로, 그게 군사력이든 뭐 돈이든 또는 뭐 어떤 뭐 폭력이든 뭐 권력이든 명예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성도들을 막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막 압박에 들어오는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시지 않겠죠. 자, 그러나 당하는 현실은 실제예요. 이게 실제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실제예요. 7절 봐보세요. 7절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힘이 센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제국 앞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해갖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죠? 권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지배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넘어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뭐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뭐 할 때 나왔던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 뭐 하여튼 멜로디는 안 맞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억누르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이긴다니까요. 돈이 힘이 세요. 실제로 기분 나쁘지만 권력이 힘이 세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뭘 못 받는 거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 무슨 뭐 666 짐승의 뼈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막 무슨 뭐 저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헛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고, 아니 무슨 뭐 베리칩이 무슨 믿음의 증거가 되겠어요? 바코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무슨 믿음의 증거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지금 이 짐승에게 결국 경배를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베리칩을 있냐 없냐 또는 무슨 뭐 이 바코드가 있냐 없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판가름을 내는 시금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 삶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제국이 소아시아 교회를 흔들 때 이 사람들을 너 베리칩 받아라 또는 뭐 너 바코드 받아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이 지금 이 용의 목적 아닙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지금도 결국은 이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려서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들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있어요.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성도가 유혹 앞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실이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주목을 딱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리인, 이 큰 용의 대리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너희를 경고한다. 너희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0절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순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순교해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의 황제와 같은, 로마의 제국과 같은, 또는 돈, 또는 그게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는 것이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는다.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항복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에게 항복을 안 했더니, 권력에게 항복을 안 했더니, 로마의 제국에 항복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자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순교자로 사는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살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시 그 표현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로마 제국의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이거 힘세다, 돈 무섭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 군대 무섭다, 진짜로 힘이 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그 공격에 차라리 죽어라. 죽어라. 칼에 맞아 죽어라. 옥에 잡혀가 들어가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일종의 저항이에요. 저항. 견디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 성도가 맞서서 싸우는 게 뭐냐? 그렇게 죽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만몬에 맞서서 차라리 굶어 죽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권력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력 앞에서 넘어져라. 차라리 권력 앞에서 엎드리지 말고 권력 앞에 차라리 죽어라. 이게 지금 순교를 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인내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격하죠. 과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우리가 11장 15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걸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막 죽어라고 회쌓고 뭐 감옥에 갇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표정들이 어두워지셨는데, 뭐 지금 당장 죽으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었던 얼굴을 피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과 맞서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던지고 거기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용과 또 큰 뱀, 사탄, 마귀, 이 악한 존재는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인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